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페이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페이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가 몰랐던 가나의 혼인잔치.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첫 번째 기적,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무엇으로요?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이죠. 이 사건은 단순히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 이상의 훨씬 더 깊은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 비밀을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이야기가 벌어진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성경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현장이 바로 갈릴리 가나라는 지명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장소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수백 년 동안 논쟁이 되어 왔어요. 오늘날 성지 순례객들이 가나라고 해서 찾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북동쪽 약 7km 떨어져 있는 카프루 킨나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이 성지 순례객들이 가나라고 알고 찾아가는 마을이 있는데 바로 카프루 칸나라는 마을인데, 그곳에 가면 이 가나 혼인잔치를 기념하는 교회가 서 있고요. 또 이 가게들이 많이 줄지어 있는데 그 가게에서 주로 뭘 팔까요? 포도주를 만들어 팔아요. 그런데 시음을 한번 해봤는데 포도주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저는 포도주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잘 마시지도 않고. 그런데 잘 모르는 제가 마셔봐도 야, 품질이 좋다라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고고학자들은요, 이곳이 성경에 나오는 가나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왜냐? 이곳에서 1세기 유대인 마을의 흔적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학계에서 주목하는 장소가 따로 있어요. 어디냐? 나사렛에서 북서쪽으로 약 12에서 13km 떨어진 키르벳 가나라는 유적지가 있습니다. 키르벳 가나. 1998년부터 시작된 발굴에서 이곳은 1세기 갈릴리의 전형적인 유대인 마을이었음이 확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유적에서 발견된 것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은요, 그 유적지 안에 지하 동굴이 발견이 됐는데
그 지하 동굴을 들어가 보니까 비잔틴 시대부터 십자군 시대에 이르기까지 약 주후 5세기에서 12세기 사이에 기독교 순례자들이 사용했던 예배 공간이 이 지하 동굴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자, 그 지하 동굴에 들어가 보니까 정면에 십자가가 새겨져 있고 헬라어로 퀴리오스 예수라는 글귀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퀴리오스 예수는 주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동그란 제단이 있었는데 그 제단 위에 커다란 돌 항아리 하나가 놓여 있고요, 그 옆에 5개를 더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던 거예요. 6개의 돌 항아리를 위한 자리, 오늘 요한복음 2장 6절의 기록과 정확히 일치하죠. 발굴팀의 톰 맥켈러 박사는요, 이만큼의 증거를 갖춘 마을은 키르벳 가나 외에는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유적이 보여주는 것은 매우 이른 시기부터 기독교인들이 이곳을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난 장소로 기억하고 순례를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이 사건이 일어났던 2000년 전 가나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던 그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때는 주후 예수님의 나이가 약 27살에서 30살 되던 그 사이로 추정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갈릴리 특유의 건조한 대기 속으로 지중해 쪽에서 불어오는 저녁 바람이 스며듭니다. 석회암 벽으로 둘러싸인 이 뜰에는 올리브 기름 등잔 수십 대가 일렁이면서 사람들의 얼굴이로 따뜻한 불빛과 짙은 그림자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인잔치가 벌어지면 대표적인 3가지의 악기가 연주가 됩니다. 힐릴이라고 하는 갈대 피리로 만든 이 피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갈대 피리로 만든 이 피리는요, 아주 구슬픈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킨노르라고 하는 이 수금이 있는데 이 수금을 아주 리드미컬하게 튕깁니다. 그리고 메첼레트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심벌즈 같은 악기가 있어요. 이 악기는요, 찰랑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3가지의 악기 소리가 서로 뒤엉켜서 들려오고요, 직화구이로 굽는 양고기, 기름진 냄새가 납니다. 각 구운 납작한 빵의 고소한 향기가 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하객들의 웃음소리와 축복의 인사가 겹겹이 쌓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 1세기 유대인의 흔한 혼인잔치의 풍경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잔치의 규모를 이해해야 이 밤에 벌어진 사건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당시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여러분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습니다. 최대 며칠까지 이어져요? 7일 동안. 그것도 밤낮으로 이어집니다.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최대의 공동체, 최대의 축제였어요. 그리고 이 7일 동안 신랑 측 가문에게는 하나의 절대적인 의무 하나가 주어집니다. 바로 뭐냐? 하객들에게 음식과 포도주를 어떻게 하면 안 된다? 결코 끊기지 않게 해야 된다. 끊기지 않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1세기 그 당시 팔레스타인은요, 명예와 수치의 문화가 지배하던 사회였어요.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이건 하객들에게 대한 심각한 모욕이자 가문 전체에 대한 사회적 파산 선고와도 같습니다. 유대 관습법에 따르면요, 음식과 포도주 공급에 실패한 혼주 측은 하객들로부터 심지어 여러분 배상 소송을 당할 수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수치심은 평생 그 가문을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아이고, 저 김씨 가문 지난번 결혼식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잖아. 뭔 저따위 가문이 다 있어. 이런 수치심이 평생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자, 이런 잔치의 한복판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라고 기록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마리아가 예수님보다 먼저 언급된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마리아가 단순한 하객이 아니라 신랑이나 신부 측에 가까운 친척으로서 잔치 운영에 관여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연회장보다 먼저 포도주 재고가 떨어져 간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2절에 따르면 이 잔치집에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대받아 왔습니다. 잔치는 무르익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위기 하나가 터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뭐한지라? 떨어진지라. 성경은 이 위기를 단 6글자로 기록합니다. 잔치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며칠째였는지, 왜 떨어졌는지 설명은 하나도 없어요. 다만 결과만 툭 던져놓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6글자가 당시 잔치집에 있던 사람들에게 어떤 무게로 다가왔을지 전혀 상상이 안 됩니다. 분명 하인들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있었겠죠. 남은 항아리를 확인하러 뛰어가는 발소리, 서로 눈을 마주치며 힘없이 고개를 젓는 하인들, 하객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있지만 이미 부엌에서는 이 재앙이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위기를 가장 먼저 감지한 것은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한 일은 매우 독특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자, 이 말을 주의 깊게 보면요, 마리아는 해결책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전했을 뿐이죠. 문제를 직시하고 그것을 자신이 신뢰하는 아들 예수님께 올려드린 것 뿐입니다. 어떻게 해결할지는 예수님께 완전히 맡긴 거죠. 자,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요,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갑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들이 어머니에게 차갑게 거절한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런 불편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원어 성경을 읽어보면요,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른 호칭은요, 헬라어로 기나이라고 합니다. 여자여, 이것이 헬라 원어는 기나이라는 호칭인데요, 이 기나이라는 단어는요, 고대 헬라 문화에서 무례함이나 경멸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극존칭의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왕이 왕비에게 또는 기부인에게 사용하는 격식 있는 호칭이 바로 기나이입니다. 자, 현대 영어로 옮기면 마담이라는 그런 단어로 쓸 수가 있고요, 우리말로 부인에 가까운 존경의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여자여라고 하면서 지금 이 똑같은 호칭으로 어머니를 부르며 제자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죠. 생의 마지막 순간에 어머니를 돌보면서 사용했던 바로 그 단어가 여자여 기나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부른 것일까요?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관계의 전환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30여 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나사렛 가정 안에 어머니와 아들이라는 이 사적인 관계가 오늘 이 순간부터 공적인 사역자와 그를 따르는 사람의 관계로 재정립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마리아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여기에 때가 나오는데요, 이 때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호라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호라라는 단어는요, 시계가 가리키는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전환점이 도래하는 특별한 순간을 뜻하는 단어가 호라라는 단어예요. 요한복음에서 이 호라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쓰여지는데 어떨 때 쓰여지느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결정적인 순간을 가리킬 때 씁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이미 그 끝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예수님은 분명히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직후에 기적을 행하셨죠.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까? 마음이 바뀐 것일까요? 어머니의 압박에 못 이긴 것입니까? 많은 신학자들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거절한 것은 기적 자체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요청에 의해서 자신의 정체를 공개하는 방식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회적 압박이나 감정적 호소에 의해서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이 따르는 시간표 안에서 자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어머니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행동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명히 하신 선언이었다라는 해석입니다. 자, 그리고 마리아의 반응이 이 해석을 뒷받침해 주는데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말에도 상처받거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요한복음 2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이 본문에 기록된 마리아의 마지막 말입니다. 마리아는 거절처럼 들리는 대답 뒤에서 예수님이 움직일 것을 읽어낸 거죠. 결과를 모르면서도 하인들에게 전적인 순종을 지시했습니다. 해결 방법도 모르고 시간표도 모르지만 판단을 예수님에게 맡기고 실행의 준비만 갖춰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의 진짜 반전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6절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아멘. 자, 요한은요 이 항아리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재질은 돌, 용도는 정결 예식용, 크기는 두세 통, 숫자는 몇 개? 6개. 자, 여러분, 이 디테일 하나하나가 단순한 배경 묘사가 아닙니다. 다 의미가 있어요. 자, 먼저 왜 돌이어야 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릇의 재질은요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였어요. 레위기 11장 33절에 따르면요 흙으로 만든 토기 그릇은요 부정한 것과 접촉이 되면 오염된 것으로 간주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토기 그릇은 깨트려서 버려야 돼요. 자, 그런데 돌은요 어때요? 율법적으로 부정해 오염되지 않는 재질이 바로 돌입니다. 그래서 정결을 중시하는 유대인 가정에서는 반드시 석회암을 깎아 만든 이 돌 그릇에다가 정결 예식용 물을 보관을 했어요. 정결 예식이란 게 뭡니까? 손과 발을 씻고 또 오염된 그릇을 씻는 용도가 정결 예식용 물입니다. 자, 실제로 고고학 발굴을 했더니 이런 돌로 만든 큰 항아리들이 1세기 예루살렘과 갈릴리 전역의 유대인 거주지에서 다수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자, 크기도 범상치 않아요. 한 통이 약 39리터입니다. 39리터.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항아리가 두세 통이라고 했으니 항아리 하나에 대략 78리터에서 117리터가 돼요.
자, 이것이 6개였으니 6개 전체 용량은요 약 468리터에서 702리터가 됩니다. 여러분, 와인병, 표준 와인병 한 병이 용량이 750ml예요. 자, 이 750ml 와인병 기준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요, 와인병이 몇 병이 되느냐? 624병에서 936병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를 잘 기억해 두십시오. 나중에 말씀을 나누면서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왜 하필 6개인가? 이 숫자에 대한 여러 해석도 있죠. 성경에서 7은 무슨 수입니까? 완전수죠. 그런데 6은요 7에서 하나가 모자란 수입니다. 그래서 일부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인간적 종교 체계의 불완전을 상징하는 수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겉을 씻어내는 정결 예식을 아무리 반복해도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 바로 이 숫자 6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아무튼 이 항아리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도구로 선택한 매우 구체적인 물건들이었어요. 자, 드디어 예수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멘. 예수님의 첫 번째 지시는 뭡니까? 새로운 무언가를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그 자리에 있는 이 빈 항아리들에 무엇을 채우라? 물을 채우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에서 포도주가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자, 물을 채우려면 어디에서 물을 떠와야 됩니까? 어디에서요? 정수기에서요? 물탱크에서요?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다 어디에서 물 떠왔습니까? 그렇죠. 우물에서 떠왔죠. 우물에서 이 물을 길어와야 돼요. 우물에서 길어온 평범한 물이 기적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자, 이 작업의 규모를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자, 약 평균치로 600리터에 달하는 이 물을 우물에서 길어다가 날라서 이 빈 항아리에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세기 당시에 우물에서 물을 깃는 것은 순전히 사람의 힘으로 하는 고된 육체 노동이었습니다. 잔치가 한창인 밤중에 이미 며칠간 봉사로 지칠 대로 지친 이 하인들에게 이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게다가 이 항아리들은 마실 물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정결 예식용 항아리 있죠. 손과 발을 씻는 물을 담아두는 용기에 왜 물을 더 채워야 하는지 하인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짓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오늘 뭐라고 말씀해요? 하인들이 물을 어디까지 채웠다고 기록해요? 아기까지 채웠다라고 기록합니다. 아기 한 방울도 더 넣을 수 없을 만큼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물이 찰랑찰랑할 정도까지. 90%가 아니라 100%. 이해할 수 없는 이 명령 앞에서 타협 없이 끝까지 온전히 순종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바로 이어서 예수님의 두 번째 지시가 내려져요. 우리 요한복음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이 한 구절을 읽을 때 여러분 하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회장이 나오는데 이 연회장은 이 잔치의 최고 책임자예요. 음식과 음료의 품질을 감독하고요, 서빙의 순서를 결정하는 총괄 관리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인들이 떠서 가져가야 할 것은 적어도 그들이 아는 한 어떤 물이에요? 방금 우물에서 길어온 맹물이죠. 정결 예식용 돌 항아리에서 퍼낸 맹물을 이 잔치의 최고 책임자에게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1세기에는 엄격한 신분 사회예요. 이것은 하인들에게 극도의 공포를 안기는 명령이었을 겁니다. 맹물임이 들통이 나면 기만 행위로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연회장에게 다가가는 이 하인들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마리아가 한 말을 기억하고 순종했어요.
무엇이든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라. 하인들은 물을 떠서 가져갔습니다. 요한복음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정확한 순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번쩍이는 빛도 없고요, 천둥 같은 소리도 없었고 어떤 특별한 주문도 없었습니다. 하인들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가는 그 과정 사이 어딘가에서 조용하게 포도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은 그 순간을 의도적으로 비워놓았습니다. 마치 기적이 소란이 아니라 침묵 속에 일어난 것처럼. 그리고 여기서 이 이야기 전체를 뒤집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요한복음 2장 9절과 10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찬찬히 들어보겠습니다. 연회장이 잔을 받아 한 모금 마셨어요. 여러분, 연회장의 표정이 상상이 가십니까? 이것은 아까 마시던 수준이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까지 맛본 것 중에 최고죠. 여러분, 당시 잔치에는요, 일종의 관행이 있었습니다. 어떤 관행이에요? 처음에는 어떤 포도주를 내놓아요? 좋은 포도주를 내놓아요. 그런데 나중에 하객들이 마시다 보면 이제 조금씩 취해지고 미각이 둔해진 때에는 어떤 포도주를 내놓습니까? 안 좋은 포도주, 질 낮은 것을 슬쩍 내놓는 게 이게 관례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비용을 아끼기 위한 실용적인 전략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잔치에서는요, 순서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잔치가 한참 진행된 후에 갑자기 최상급 포도주가 등장을 한 거예요. 연회장은요, 포도주의 출처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불렀죠.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군요. 감탄을 쏟아내면서 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이러니가 숨겨져 있어요. 칭찬을 받은 것은 신랑이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가문의 명예가 끝장날 뻔한 그 신랑이 갑자기 최고의 포도주를 마지막까지 아껴둔 관대한 주인으로 칭송을 받게 된 거예요. 신랑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의 수치는 덮어졌고 실패 대신 찬사를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것 같았는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닥나는 일, 오랜 시간 쌓아올린 것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뻔한 경험. 살다 보면요, 누구에게나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가나의 신랑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그 위기를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이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도 몰랐고 신랑도 몰랐고 하객들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우물에서 길어온 것이 물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물이 지금 연회장의 입 안에서 최상급 포도주로 맛보아지고 있다는 것을. 기적의 비밀을 가장 먼저 알게 된 사람은 잔치의 주인도 존경받는 연회장도 초대받은 하객도 아니었습니다. 이름 없이 순종한 하인들이었어요. 요한은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제 이 기적 안에 숨겨진 더 깊은 의미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의 양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약 468리터에서 702리터, 중간값을 잡으면 대략 600리터가 됩니다. 와인병 750ml 와인병으로 환산하면 624병에서 936병에 해당하는 양이에요. 여러분, 이 가나라는 곳은요,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아무리 성대한 잔치라고 해도 이 많은 포도주는요, 이 피로를 훨씬 초과해요. 피로를 압도적으로 넘어서고 있습니다. 넘치고 또 넘치는 과잉. 왜 이렇게까지 많은 양이 필요했을까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흥미로운 예언을 남겨놓았습니다. 아모스 9장 13절에 보면요,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모든 작은 산은 노골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요엘 3장 18절도 비슷하게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라고 말씀해요. 이 예언들은 하나같이 특별한 시대가 오면 포도주가 산에서 흘러내릴 정도로 넘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가나에서 넘쳐난 이 600리터의 포도주를 이 예언들과 나란히 놓고 보면 요한복음의 저자가 왜 이 사건을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으로 기록했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품질의 문제도 있습니다. 연회장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고 감탄했죠. 세상의 일반적인 패턴과 정반대입니다. 보통은 처음에 좋은 것을 보여주고 시간이 갈수록 질이 떨어지죠. 첫인상은 화려했지만 뒤로 갈수록 실망스러운 것이 흔한 경험이에요. 그런데 이 잔치에서는 가장 좋은 것이 가장 나중에 나왔습니다. 이 역전된 순서 자체가 하나의 영적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이 오래전부터 주목해 온 놀라운 대칭 구조가 하나 있습니다. 1962년 성서학자인 휴스턴 스미스는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표적들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재앙들과 정밀한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분석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대칭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는데 첫 번째 내렸던 재앙이 뭡니까? 나일강을 뭐로 바꾸었어요? 피로 바꾼 기적이죠. 나일강이 붉게 물들고 물고기가 죽고 애굽 전역에 죽음의 악취가 퍼졌죠. 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결과는 심판이었고 죽음이었죠. 반면에 예수님이 행한 첫 번째 표적은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둘 다 물을 다른 것으로 변화시켰어요.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정반대입니다. 모세의 기적은 죽음을 가져왔고 예수님의 기적은 기쁨을 가져왔습니다. 성서학자 스미스는 이 대비가 요한복음 1장 17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선언,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는 이것을 사건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가 물을 피로 바꾸어 심판을 선포한 자리에 은혜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기쁨을 선포한 거예요. 이 대비를 알고 나면 가나의 사건이 단순한 잔치의 해프닝이 아니라 시대가 전환되는 위대한 순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기적에 사용한 이 항아리의 용도가 유대인의 정결 예식용이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의미를 줘요. 정결 예식용의 물은요, 사람의 겉을 씻어내는 그 물이죠.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그릇을 씻었습니다. 외적인 오염을 씻어내는 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겉을 씻던 물을 안으로 들어가는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마시는 것은 사람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죠. 밖을 씻는 물에서 안을 채우는 포도주로의 변환, 이것은 외적 정결에서 내적 변화로서의 전환을 상징하는 거예요. 주목할 점은 예수님이 정결 예식용 항아리를 부수거나 치워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낡은 그릇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용물을 전혀 새로운 것으로 바꾸셨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가나의 돌 항아리에서 정확히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에서 혼인잔치는
단순한 축하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자신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묘사하죠. 혼인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적 관계를 상징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혼인 잔치에서 인간 신랑은 포도주를 공급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잔치의 기쁨을 지속시킬 힘이 바닥이 났어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개입해서 넘치는 포도주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인간 신랑이 실패한 자리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이 잔치를 구원하신 거죠. 인간의 노력과 자원의 한계에 부딪힌 자리에서 예수님이 불가능한 것을 채우신 거죠. 그리고 이 혼인잔치의 이야기는 성경의 맨 마지막 책까지 이어집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9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성경은요,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장면을 혼인 잔치로 묘사합니다. 가나에서 시작된 포도주의 이야기가 성경의 마지막 장까지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포도주 잔을 드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가나에서 정결 예식의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고 최후의 만찬에서 포도주는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전환되었고 요한계시록에서 그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이 영원한 혼인잔치에 초대됩니다. 여러분, 물에서 포도주로, 포도주에서 피로, 피에서 영원한 잔치로 하나의 선이 신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장 11절은 이 모든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요한이 이 기적을 뭐라고 불렀어요? 표적. 표적을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세메이온은요,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이정표를 뜻합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 삶에 무엇을 주시기 위해 오셨는지를 가리켜주는 사랑의 이정표입니다. 가나의 하인들은 깊은 밤 지친 몸을 이끌고 무거운 맹물을 길어 항아리를 채웠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서도 그들은 항아리에 아기까지 물을 묵묵히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없는 자들의 철저한 순종 위에서 맹물은 어느새 가장 찬란하고 향기로운 포도주가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밑바닥을 훤히 드러낸 비어버린 항아리가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애써 그동안 지켜왔던 평안이 다 깨져버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메말라 버렸으며 이제는 더 이상 버텨낼 여력조차 남아있지 않은 막막한 순간, 남몰래 흘린 눈물로도 채워지지 않는 상실감과 아무리 애를 써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팍팍한 인생 앞에서 우리는 종종 이 가나의 혼주처럼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구나. 그러나 오늘 이 가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건네는 위로는 분명합니다. 그 빈 항아리 앞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주저앉아 울고만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한가운데 비록 우리가 깨닫지 못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그저 맹물같이 허망하고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다시 물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는 고난 앞에서도, 우리의 기도가 닿지 않는 것 같은 깊은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루하루 성실하게 순종의 물을 길어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의 연회장이 깜짝 놀라며 감탄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마지막에 숨겨두시는 분입니다. 지금 텅 비어있는 그 고통의 자리가 영원한 빈자리로 남지 않을 것입니다. 비워진 지 이미 오래된 돌 항아리일지라도 주님의 때가 되면 놀라운 새로운 은혜가 붉은 포도주처럼 벅차게 가득 차오를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갈릴리의 작고 이름 없는 마을에서 맹물을 기쁨의 포도주로 바꾸셨던 그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오늘 묵묵히 삶의 물을 길어 올리는 여러분의 빈 항아리 속에서도 동일하게 넘쳐 흐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삶의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캄캄한 위기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내 손에 들린 것이 그저 맹물처럼 초라해 보일지라도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항아리를 기도로 인내로 성실함으로 채우는 순종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겉을 씻어내는데 급급했던 우리의 낡은 신앙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하며 우리 영혼 깊은 곳을 살리는 생명의 포도주로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도 내 삶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하나님, 그런 캄캄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위기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그저 하인들이 떠온 맹물처럼 초라해 보일지라도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이 빈 항아리를 기도로 채우고 인내로 채우고 성실함으로 채우는 순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겉을 씻어내는데 급급했던 우리의 낡은 신앙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하면서 우리의 영혼 깊은 것을 살리는 생명의 포도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인생을 생명의 포도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승리할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잔치의 기쁨이 사라지고 수치와 절망이 덮치려던 가나의 혼인잔치에 친히 찾아와 주시고 맹물을 극상품의 포도주로 바꾸어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역시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잔치집처럼 당황스럽고 공고할 때가 많습니다. 메마른 관계, 바닥난 재정, 지쳐버린 육신과 상처 입은 마음이라는 빈 돌 항아리들을 끌어안고 남몰래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이 빈 항아리 앞에서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이 결핍의 자리가 주님의 기적과 영광을 경험하는 거룩한 무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처럼 주님께 모든 문제를 온전히 올려드리게 하시고, 이름 없는 하인들처럼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묵묵히 맹물을 길어 나르는 순종의 발걸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실하게 길어 올린 순종의 맹물 위에 주님의 은혜가 덮일 때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우리의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나중에 주시는 주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오늘 주어진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채워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축복성 하나님의 약속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이번에는 옆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여호와는 주미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곳으로 하늘에 신령한 곳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원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우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혜와 역사가 내 삶의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캄캄한 위기 속에서도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항아리를 기도와 인내와 성실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실 생명의 포도주로 채워가고 변화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